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표현을 자주 종종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서신의 말씀 로마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번역 성서는 시대의 풍조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이 세상을 이라고 했으며, 한글 킹 제임스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로 했고, 가톨릭 성서는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로, NIV 성서는 패턴 오브 디스 월드라고 번역했습니다.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류에 편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많은 시간을 걸쳐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맞물려 있겠죠.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 세상과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몬, 돈, 재물, 소유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까지 했겠습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으로 지배되는 이 시류에 편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돈을 더 축적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과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이런 식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돈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니 매우 극단적으로 들립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곤란하겠죠? 동물의 피로 물든 제물과 달리 이것은 우리에 의해 규정된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삶, 즉 삶 전체의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이 예배의 행위를 삶의 예배로 견인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경건은 윤리적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은 동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이루는 것의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누어주는 일, 지도하는 일, 자선을 베푸는 일 등 이것을 윤리적으로 표현하는 경건의 공동체가 됩니다.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는 것이 국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가 경건과 만날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즉 우리의 전 자아를 이 성전 희생 제물처럼 제단에 드릴 때 윤리 이상의 삶, 다른 말로는 새 생명을 다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생명은 자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찾아오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윤리적인 공동체를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를 보이는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의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런 식으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열방에게 구원과 공의를 가져오기 위하여 종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정의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명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고백으로 통용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왕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그런 이 운동을 선봉해서 서게 해 주실 거라고 그들은 단단히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때론 자칭 메시아가 덜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추종자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막 있었다고 하는데 그가 정부에 붙잡히고 나면 다시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을까요? 사랑과 친절과 자비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완고한 권력층들이 진 자들의 이 불의와 사악함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를 눈치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대답을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가 왕이라는 것은 곧 정부에 도전하고 가담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것은 헤롯 왕 그리고 로마 황제까지 위협을 가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철저히 비밀로 붙여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기도 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먼 곳에서 이런 얘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약속된 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열쇠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과 일치를 이룬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하늘과 땅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